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누군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확신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신앙은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도 자녀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서,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뭔가 종속된 느낌으로 어쩔 수 없이 섬기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거나, 또는 그 부모님이 좀 무서워서 화를 내시거나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서 여러분에게 잘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들과 딸이, 또 사위와 며느리가 자꾸 부모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머리 쓰는 게 다 보이고,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 또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도 참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기쁨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한 명 빠지고 주일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때로는 어떤 좋지 않은 일들 속에서, 또 때로는 내게 원하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안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위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해도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자유로운 걸 가지고도, 나는 스스로는 믿음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맞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알아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달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너무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자꾸 여러분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고 감당하시겠어요? 각자 주신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가족의 여유와 시간이 다르고, 직장의 모두가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주신 대로 그대로 섬기는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전쟁 중에 있어요. 블레셋의 승기를 잡아서 계속 블레셋을 치고 있어요.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박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요, 딱 도취됐어요. 그 승리감에 도취가 됐습니다. 왜 백성들이 피곤하냐 봤더니, 왜냐하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 만약에 오늘 뭘 먹는다, 지금 전쟁한 중에 무엇을 먹는 사람 있으면 저주받을 줄 알아. 왕이 이름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전쟁 중에 피곤한데.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울의 이제 성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 어제 본문만 해도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요나단이 막 블레셋을 휘젓고 있으니까 이거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물어보려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 해놓고서는 전쟁에서 승기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블레셋이 막 무너지니까 야 그만둬 전쟁하러 가야겠다 하고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막 이길 때 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제 오늘 먹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22절에 2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 때까지, 내 원수를 다 복수할 때까지 너희는 먹지도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복수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제 사울이 목적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자기 백성들을 저주해요. 어느덧 여러분, 요즘에 뭐 나는 신이다, 이단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정명석, 뭐 아기동상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치 나를 통해서만 되는 것냥, 내가 하는 것이냐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나서 아마 처음부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처음에는 뭔가가 일어났겠죠. 근데 그 중간에 가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구가 자신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정말 뭐 큰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저분 정말 대단하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다른 목사님들과 그렇게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그 사역의 자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본인들도 정확하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얘기한 거 지금 작은 교회 개척교 목사님들이 그 이상으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목사라고 해도 교육자라고 해도 그 교육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까지 여러분이 가셔야지, 자꾸 그 사람에게서 멈춰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도구인 줄 모르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사울이 마음대로 저주하는 것처럼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의 자리에 서고 또 섬김과 도움과 동역의 자리에 서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네. 교회에서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전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죠. 저는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와요. 저는 집사님 때문에 교회 나와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니까요. 말은 사람이라고 안 하지만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런 정말 지금 전쟁 중에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든 뭐든 먹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승기가 잡혔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먹는 사람은 다 저주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앞에 꿀이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꿀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맹세가 두려워서 꿀에 손을 못 대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았던 게 뭐예요? 이제 살만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단 거 딱 먹을 때 막 힘이 막 무기력할 때, 단 거 딱 먹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도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그전에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최근에 많이 합니다. 오후에 뭔가 막 몸이 확 처질 때 단 걸 먹으면 좀 힘이 확 나오더라고요.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어요. 사실 문제가 될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다음이에요.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왕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참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네. 요나단이 봐도 이게 이치에 안 맞는 명령이거든요. 지금 전쟁에서 어떻게든 순간순간 먹어가며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요나단이 지금 좀 지적하는 것이죠. 사울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자, 31절 보세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자, 사울이 이제 전쟁의 승기를 잡으려고 자 먹지 말고 전쟁하자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내내 막 계속 여러분 정말 싸우고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정신 나갈 정도죠. 그때 백성들이 이제는 요나단이
땅에 꿀에 있는 찍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옆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막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짐승을 잡아서 피채 그냥 먹었겠습니까? 생으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돼요? 더 큰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울의 정말 의아한 그 결단 하나가, 사울의 그 무능력한 결단 하나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사울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다 정신이 나갔어요. 이제 막 본능이 배가 고프니까 막 옆에 있는 막 짐승 그냥 잡아다가 피채 먹기, 여기저기 피채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백성이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이죠.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도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나절 넘게 전쟁하면서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사울이 이제 자기도 뭔가 딱 깨달은 건 있어요. 무엇인가요? 아, 이 힘들어졌구나. 오히려 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해요. 왜 그 돌을 가져오냐면 돌 위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큰 걸 가져와서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모두가 나와서 그 돌 위에서 자기 소를 잡아다가 거기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울은 지금요 항상 어디 안에 살아갑니까? 상황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왕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주님 안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견고히 붙어 있지 못하고 자꾸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말씀보다도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우선이에요. 내 처지가 우선이 되고 내 의지가 우선이 되고 내 경험이 우선이 되다가 가장 자기가 보호하고 아껴야 될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목회자가 온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하게 성도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담기면요? 인간의 의지가 담기고 인간의 생각이 담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자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이 뭔가를 좀 깨닫죠. 아, 백성이 죄를 지었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35절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자기도 좀 무서운 거죠. 이제 좀 뭔가 여기 더 이상 하면 자기도 이제 벌써 자기 말한 거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금식하는 자들, 금식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뭘 먹으면 저주받을 거 했는데 사람들이 피째 먹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또 바뀌어요. 사람들 보고. 그래, 이제는 여기 와서 먹어라. 왔다 갔다 하는 사울의 모습이 왜 그립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자리에서. 그나마 또 마음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첫 제사를, 왕이 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왕이 된 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이제야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내 의지를 담아하고 무언가를 내 힘으로 담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세상과 상황과 사람 속에 갇혀진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막 무언가 하려고 하시고 싶으세요? 왜요? 자꾸 내 힘으로 무엇보다 더 말씀보다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말씀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다 보면요, 여기저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막 뭘 주시면 그게 막 단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 마음을 메시지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요? 성령이 내게 영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의 감동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해석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필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감정적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 자신의 경험의 한계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됩니까? 그럼 문제가 뭐가 돼요? 자기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아무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심지어는 목회하겠다는 오신 분들 중에 다 자기는 소명받았대요. 소명받고 다 신대원에 와요. 근데 신대에 와서 보면요, 뭐 한 반에 60명, 70명 되니까 제가 볼 때 최소 5명은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소명받았대요. 오면서 가족 다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왔다고 하는데 학교 와서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공부도 안 해요.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는 소명받아 온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경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서 그걸로 다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여러분 오히려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목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5명, 3명 두고 목회하면서도 정말 내 양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뭐 사람들 어울리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자기가 목사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그걸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적 수명과 외적 수명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이 왔어요? 뭘 하고 싶어져요? 간단합니다. 와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열심히 다른 누구에게 큰 부담이 되고 다른 누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정말 주신 감동은 너무나 좋아요. 그럴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면 돼요.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헌금하시던가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무명으로 하시면 막 그렇게 하세요. 근데 굳이 그거를 막 내가 내놓으려고 하고 막 보여주려고 하고 그냥 조용히 하시면 돼요. 그럼 저도 모르게 교회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겠죠 뭐. 그럼 하나님 주신 감동이 맞겠죠. 근데 교회 필요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시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왜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최선이 물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겐 큰 아픔과 이거 보세요. 사울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막 하시는구나. 야 우리 먹지 말고 전쟁하자. 그랬다 결국엔 백성들로 다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주신 감동을 아름답게 공동체에 사용하려면 꼭 말씀을 통과해야 되고 꼭 교회와 성도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내 의지와 또 때로는 주신 감동이 많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과하고 말씀보다 앞서서 말씀보다 먼저 나가지 않고 또 공동체를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배려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이 섬기고 싶어도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가 누군가에겐 나는 왜 못 섬길까?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걸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셔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섬기고 하는데 저는 왜 못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또 어떻게 각각 되지? 너무 부담이 되면 상황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막 억지로 막 자기 구색을 맞추려고 그것도 교만입니다. 없는데 그거 억지로 구색을 맞춰서 가족 구성원과 얘기도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억지로 막 그걸 교회에다 가져내고 뭔가를 바치려고 하는 것도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기도와 또 다른 사람들 배려와 상황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흥이 나고 너무나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또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서 말씀 때문에 담대해지고 말씀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 말씀보다 더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따라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싶고, 교회에 하나님 귀한 유익을 남기고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싶은 우리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지 않고,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나와 가족과 성도가,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영광받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도구로 부르신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가 되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